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잔치 자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와 누이 동생인 마르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웬 낭비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졌다면, 팔아서 나누어졌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느냐? 아우성치고 분노하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향유가요, 정말 보통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숙감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이 향유입니다. 마태는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을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여러분 약 2천만 원 이상 될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높게 받는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생각해도 되는 것이 300데나리온이고요. 향유 한 옥합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아주 귀중한 향유를 그 자리에서 깨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여인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머리로,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 자존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온 마음과 몸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 시켰나?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 그 마음도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의 통로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모델로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한마디로 복의 근원, 복 덩어리가 되는, 복 조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은혜와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이 마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엄청난 상급을 받은 이유가 정말 300데나리온이었. 여러분,
300데나리온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도 한 2, 3천만 원 헌금하면 성경에도 기록되고 인류가 살아있는 날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때마다 우리 이름 기록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묵상해도 물질의 가치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을 리는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에는요, 향유의 향기나 값보다 더 진한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진부해져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그 향유, 그 값 300데나리온과 온 방 안에 진동했을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고서는 다시 피 흘려 제물이 되어주셔서 새 언약의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인류의 어떤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의 감격과 가장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야 돼요. 그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에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한 제자들도 예수님 막아섰어요. 왜 죽으십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어서 의정, 영의정, 좌의정 다 해야지요. 로마를 물리치시고 몰아내시는 왕이 되셔야지요. 왜 죽으셔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느낀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겠습니까? 근데 한 분 성령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마지막을 느낀 거예요.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에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그 장례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는 동굴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도록 향유를 통해서 보존하는 장례를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하는 섬김은, 그가 하는 헌신은, 열정은 나의 열정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느끼는 성취감, 내가 하는 사역의 좋고 나쁨,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12 제자도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300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히 마리아같이 어려운 여인은 쉽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은요, 먼저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살려주셨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보면 오라비와 함께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아빠 같은, 엄마 같은 오라비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에 빠졌을까요? 그들의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는 유일한 분, 마리아는 그분을 만난 것이,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그 내내 여러분, 그 섬김이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저 교회 일이 아니라, 익숙해진 사역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죠.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그것이 기쁜 것, 감격스러운 것, 사랑이잖아요.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그 진심이 우리 주님께 전달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 중에 생기는 상처와 외로움, 관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사랑이고,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성취감이 사역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극복하며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사랑 채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세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 시키고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다 보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귀중한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고 그러면 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요, 이런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23년 전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첫 예배로 신세계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만 23년이 흘렀어요. 그 이상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이 하나 되어서 모이게 하셨어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또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방을 향한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 교역자들이 모두라고 바꿨어요. 함께하는 것은 두세 사람만 할 수도 있어요. 네, 함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우린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신앙의 정도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믿음의 연륜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 더 사랑하게 하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을 함께 읽고 싶었어요. 사랑. 느헤미야서 11장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70년간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 왔기에 성을 재건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1절을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서 인구를 배치합니다. 근데 11장 2절에 보면 그것만으로 모자라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 그들은 성내에 살게 하였고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이, 우리로 따지자면 전 교우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좀 달랐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은 오히려 척박했고, 그리고 대적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하나님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자원하여 들어간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대신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더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자원자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도 위험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부담스럽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로, 믿음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쉽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원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헌신과 자원과 충성이 있을 때마다, 순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바로 그 자원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1장 3절 이하에 느헤미야는요, 이 자원자들의, 헌신자들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인정하며 그 사랑을 존중하며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사랑합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때 그런 헌신자들, 자원자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흥덕 IT 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사역자의 밤이라는 것을 처음 해요. 그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섬겨주셨어요. 단기 사역이라고 해서 한 달씩 주보를 접고 꼽는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섬기시기 시작했고요. 음성 광고도 마찬가지.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면담하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과 안내하시는 분들의 표정과 섬김이 너무 기쁘시고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셨어요. 저 뒤를 보실까요? 방송실. 여기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면 꼭 감옥 같지 않아요? 쇠창살 안에 10수년 변함없이 섬겨주셨던 분의 섬김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제가 한번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던 것, 비가 오는데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장화를 신고 오셔서 양복은 홀라당 젖어버린 채 막 뛰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찬양단 앞에 서 있으니까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시죠? 이 앞에 서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연습하시는데 섬기고 계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죠. 오이코스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나바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섬김인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도 오이코스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재정부실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늘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특별히 올해 들어서 겨우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지만 되었는데 지난 17년 이상 더위와 추위 속에서 밥을 준비하시나 애쓰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 없죠. 혹시 제가 빠뜨렸다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름을 나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섬김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신세계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시작은요, 사랑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 가장 사랑하는 신세계 교회 또한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는 우리 신세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마칠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